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예배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론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에는 주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족장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특정지어 나오는데 순종하는 신앙의 모델로 등장을 해요. 이삭은 가정에서 귀하게 태어났지만 남다르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다른 족장들, 그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36장까지 이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고 그 가운데 26장에서 이삭을 중심 인물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삭은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땅에서 농사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농사를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애를 전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꾸 재확인시키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밀려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요.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에 힘겨워하지요. 흉년이 들고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하심으로 부를 누리게 하셨는데 동시에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삭을 중심으로 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고 말씀을 좀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삭의 출생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인간의 출생이요, 이 과정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맏아들이면서 독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부모님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려 25년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사실은 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서 아들이 난다는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아내 사라의 요청으로 몸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동침하게 하고 마침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죠. 이것이 또한 중동 지방의 큰 화근이 됩니다. 당시 그 지역의 문화적 풍토로는 후처를 두는 허용되는 시대였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25년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본처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을 가만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돌보실 때에도 행하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내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남편이 100세 때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잉태하는 일들을 행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신 대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삭의 출생은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뜻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갑작스럽게 두뇌가 사랑을 해서
즉흥적인 발상에서 어미의 태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섭리에 따라서 오래전에 계획이 되었고 준비되어 왔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계획되었고 준비된 삶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계획이 되어 있었고 준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여러 차례 약속해 주신 내용이, 그래서 여기 기록된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이죠.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때로는 깨달음도 주시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약속하신 상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 그의 아내를 돌보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돌보셨다는 말씀을요, 히브리어를 사전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와 방문한다, 그런 뜻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셨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해석한 것을 보니 찾아와서 직접 방문해서 그 말씀을 이루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방문하셨는데 왜 방문하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온 그분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집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직접 찾아와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은혜가 저절로 되고 감격스럽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모셔드리지도 않고 거부 또는 거절하게 되면 은혜도 주시고자 하는 복도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삭의 출생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고향인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계속 주지시키니까요. 25년 만에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 너무 조급해 하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교회 행패를 많이 부리니까.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못된 짓 하던 사람인데 순한 양이 되어서 저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이삭의 출생은요, 동일한 사건 선상에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몇 차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려면 반복시켜서 재주입시키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후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 수 있다. 그 예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는 이삭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삭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삭의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두 번째,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7장 19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인 모든 남자들은 동시에 할례를 받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남자아이들에게는 반드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동시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행을 했어요. 그 말씀은 명령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 이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삭을 보면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어쩌면 순종함에 있어서 혈통의 대물림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잘한 거지요.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 용산군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건축 설계사이신데. 근데 그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로님도 있는가 하면 한 분은요, 너무너무 참 진실하신 분이 중소기업 회장님이신데, 어느 날 비가 막 오니까요, 이 장로님 교회를 쫓아왔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빨리 목사님 서재로 가자. 서재를 가보니까 교회를 잘못 지어서 비가 그냥 목사님 서재로 막 물려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을 사다가 막 그 책장을 감싸는 거예요. 목사님 책이 제일 중요하니까. 둘이 손이 모자라니까 자기 아들을 부르다가 안수자를 불러. 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은 분이 서울시 유명한 설계사인데 서대문구에는 와우 아파트를 설계한 분이에요. 그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고문을 당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부축을 받아 교회를 늘 오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환경에서 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는데 참 말씀을 흘려듣는 귀로 담고 일하시는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그 교회에서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 신앙생활은 저 장로님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방법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25년 기다려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청청병력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단번에 실행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거든요. 많은 범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건 곡해하시면 안 돼요.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3일을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튿날 저녁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 주변에서 노숙을 하면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모리아산 아래에서 도달했을 때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서 좀 기다리라. 이렇게 종들을 남겨놓고 이삭을 데리고 정상안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좀 행동이 수상쩍었는지 그때 이삭이 질문을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7절에 보면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으세요?
아버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서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그게 8절이에요.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으니 우린 그곳을 향해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말문을 닫았습니다. 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라는데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나무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사실 아버지는 지금으로 하면 상노인네, 100세의 노인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젊은 아들이 아버지 밀쳐버리고 도망가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무런 반항이 없었다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 이 내용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삭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십자가의 달리심이에요. 혈기왕성한 청소년, 이삭은 능히 자신의 힘으로 늙은 아버지를 밀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삭이 젊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20세만 잡아도 아버지는 벌써 120세예요. 무정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밤 9시까지 본문을 계속 정리를 했어요. 원고를 다시 정리하면서 줄을 몇 번 걷어요. 나도 이삭처럼 신앙생활하다 아버지 품에 가야지. 아멘. 무저항이에요. 번제의 제물로 제단에 오르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순종하게 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120세가 넘은 아버지를 밀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무단에 기꺼이 오르렀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 이삭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기에 이토록 나를 결박하십니까? 라는 말도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번제로 드리려 하십니까? 하고 밀쳐버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항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린 이 믿음이거든요. 그는 자신이 죽기까지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위대한 신앙인 아브라함 품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해야 돼요.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번창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희생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시킬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모리아 산은요, 예수님 시대로 오면 골고다 연대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 담겨 놓으신 귀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저 순종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이삭이 번진 그 장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골고다의 언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하는 모형신학론을 공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그러잖아요. 아버님, 여기 제단에 태울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단다.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가 제단을 다 싸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시켜서 그 위에 올려놓는 거. 그리고선요, 칼을 들어서 찌르려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이 교회 지을 때예요.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아무 입도 열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잠잠하였던 이삭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세 번째,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겠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공군에서 군복무를 마친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조종사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관이에요. 큰 항공회사에 취직해서 이제는 군용기가 아니고 상업적인 비행기의 기장이 되어서 세계를 누비며 남은 생애를 보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항공회사의 비행기 기장은 보수가 매우 많고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그 남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곳에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친구가 가진 생각에 대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제안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런 제안 가운데 오랜 친구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개야, 우리 예수님의 복음 전도사에게 동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청을 해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민간 항공사의 기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자꾸 재촉을 하니까 항공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최신식 비행기를 운행해 달라는 것.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의 번민이 쌓여가요. 그리고 급기야 그는 궤도 수정을 합니다. 하늘로 나는 조종관을 놓고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기장이 아니라 한 교회 목사로서 글을 남겨놨습니다. 창공을 가르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조종사의 그 품었던 꿈이 자꾸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직업으로 돌아보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을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회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돈 많이 버시려고요. 아, 목사님 성공하셨네. 저리 교회도 짓고 돈이 많으신가 봐.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목적이라고 하면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학원에 가 영어 선생만 해도 내가 훨씬 더 낫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순종이 뭔가를 그때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다윗의 14편을 인용하며 설교한 내용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며 이러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를 의인 만드시려고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일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타락해가는 인간들, 교회를 부패시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패를 방지하고 타락한 인간상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고 포기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려고 나를 강단에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성도는 끝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이르러 지옥 간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하늘에 부름을 하셨잖아요.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면서 제가 본 것은요, 믿음의 명문과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번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가족이 보여준 것이 제게 잔잔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아멘. 순종하면요, 복음을 전한 성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불순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로 죽은 자의 피값을 차신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어야 영생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옆 사람만 한번 눈으로 한번 쳐다보면 약속을 하겠어요. 변화해야 삽니다. 시작. 중생해야 하늘나 들어갑니다. 시작.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부편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요약을 하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방탕함을 조장하고 유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지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일주일의 시간 속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니까 반드시 뭐예요?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타락을 면할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할 때 전제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는 말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짓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담액 속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쩌면 유대교로 보면은 아주 악질이라는 평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친구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했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목이 잘리면서도 그런 순종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참 사람 잘 만나니 큰 복이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건 기본적으로 기도해요. 새벽에 엎드려 무조건 기도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 의로운 사람. 왜? 우리 주변 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같이 하고 또 경영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의의 종이나 불의의 종이 되는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거든요. 죄의 종으로 악한 사람이 이를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를 것이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 자신의 자유이지만 순종의 종으로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믿음의 단계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행함, 곧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을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나누시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이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신과를 비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리아산이
예수님 시대 어디에요? 골고다의 언덕이었다. 이삭의 신앙적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아버지,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는 재물을 올려내야 되잖아요. 기꺼이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큰 아픔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잖아요. 하오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민간항 거대한 점보 747을 운행하는 기장의 꿈을 꾸던 친구가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모든 집을 놓고 어떻게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순종의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요즘 말 인증샷한 거예요. 이야, 저런 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동시 광경을 봤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인증되었다. 그 옆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수컷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끼어서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귀한 핵심인 단어가 나,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구원의 준비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바탕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목회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원고를 제가 몇 번 쓰고 지우고 반복하면서 제 결정은 뭐냐면, 그래, 내가 성도의 순종한 모습을 보고 싶느냐? 너부터 순종해라. 주의 종이 순종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양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